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면 혹은 111면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등산을 하거나 큰 산을 등정할 때는 베이스 캠프를 두게 됩니다. 원래 이 베이스 캠프는 주둔지 혹은 탐험의 근거지가 되는 고정 텐트 등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시내산만을 생각하면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이스 캠프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베이스 캠프는 나중에 모압 평지 앞에 서서 마지막 요단을 도하기 전에가 이 마지막 베이스 캠프이죠. 물론 그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슨 물건을 혹은 물자를 공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산 밑에서 인구조사도 했고요. 또 진을 배치해서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행군의 순서를 정하기도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속도전으로, 즉 빨리 가자, 이것에만 급급해 있었습니다. 물이 떨어져도 양식이 바닥나도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가운데도 빨리 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다, 즉 속도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즉 방향성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내산에서는 속도가 아닌 방향의 문제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달에 걸쳐서 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문제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제 단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그리고 노예 생활에다 나온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 가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며 앞으로는 내 언약 가운데 살고 또한 그 언약을 지켜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의 방향성이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 생활은 마치 새 풀무불에 있었던, 즉 이 새 풀무는 용광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용광로에 살았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일들을 회상하시면서, 즉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 애굽 땅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노예 생활에 고달픔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약을 세우고
내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한마디로 줄여보면, 즉 요약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서 출애굽에게 하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고통 소리도 신음소리도 들으셔서 내려오셔서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즉 파라오는 자신이 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강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자크인데 하나님의 강함을 맛본 거예요. 또 이 바로는 자기의 강팍함, 그게 자기가 강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자크인데 그 하자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자크에 의하여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 재앙을 맛본 후에 쫓아내듯이 보내게 됩니다. 누가 강하냐? 바로가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냐?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출애굽 시대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이 혹은 내가 강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강하시냐,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강한 줄 알고 하나님이 강하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빠르게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도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건을 봐라.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신 줄 드디어 발견했을 때 그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을 쫓아내요. 그렇게 430년, 즉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한 지 43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애굽을 출발하여 수르 광야, 신 광야, 그리고 이제 신의 광야야, 즉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도 녹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지지요. 양식이 바닥나지요. 또 갑작스러운 아말렉의 전쟁으로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의 입가에서는 늘 아이고 괜히 나왔나 보다, 이곳에 와서 죽게 됐나 보다, 원망 섞인 말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양식의 문제로, 물 문제도, 그리고 전쟁의 문제로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리고 그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대장이신 주님이 여러분 마치 군대에게 보급품을 주듯 물과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중에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 그리고 지금 광야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생겼던 물 문제, 또 이 양식 부족의 문제, 또 주변의 적들의 문제, 다 그것들을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아주 많은 일들을 돌아보아, 즉 겪었는데 그것을 돌아보아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아니 한 절로 요약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내가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그러면요 가장 힘 있는 것, 강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즉 가장 강한 날개로
그 날갯바람을 타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것이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켰는가? 혹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구출하셨을까? 여러분, 이에 대해 출애굽기 전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 혹은 출애굽의 목적을 노역자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평생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원하신 거예요. 또한 바로의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을 막연히 알거나 그냥 머리로 아는 이런 지식적인 신앙에서 그분이 함께 동행하시는 임재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임을 믿으십시오. 나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왜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 3개월 되던 날이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하는 septuagin트와 그리고 유대 전승에 보면 3월 1일 날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30일밖에 없어요. 유대인 달력은. 그러니까 3월 1일 날 딱 45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즉 시내산, 이 하르 시나이라고 하는데, 이 하르 시나이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첫 번째 받은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45일 만에 도착하고 올라가서 말씀 받고 5일 걸렸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날이고, 오늘 19장 1절이 바로 그날이다. 이렇게 1절부터 6절이 그날이라고 해요. 이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에 등정을 8번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8번 하는데 2200m 정도는 해발 2200m 되는 돌산을 이 모세가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19장에만 해도 3번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금세 올라가고 금세 내려온 것 같지만 2200고지 돌산이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나 70인역에는 3월 1일이라고 하고, 킹제임스 버전은 더 썸데이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이 나암셋을 출발한 날이 1월 15일이기 때문에 3월 되는 어떤 날, 아마 그게 3월 15일쯤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개월 정도라고 추측도 합니다만, 저는 그냥 유대전승에 의해서 3월 1일 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했다. 뭐 어떤 분들은 요즘 또 그 산이 아니고 또 저 미디안 광야는 또 아라비아에 있는, 즉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장소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3월 1일 날 도착하게 된 것은 분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고 너희는 이제부터 대대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언약이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국가로 이제는 세워주십니다. 즉 그곳에서 언약과 한 나라로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언약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나라를 이룰 때에 주변 국가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 백성의 지침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혹은 한 국가의, 즉 나라가 되었으면 국가에 이러한 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주신 법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종종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우리들은 율법은 필요 없나 보다, 율법은 폐해져야 되는 보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믿음의 반대말과 같이 사용한 거예요. 최소한 너희의 행위나 공로나 의지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쓰려고 할 때 바울이 가져온 개념이 율법의 반대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늘 말하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룬 나라가 어떤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지의 기준이 바로, 즉 이 모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이죠. 즉 국가의 존망을 이야기한다면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도 백성으로서의 이 지위, 권위, 그리고 능력이 무너지는 것은 율법을 어길 때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서 열왕기, 즉 왕정시대, 물론 그 이전에 사사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법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였고, 또한 이 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굳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성전인데, 혹은 성막이라고 하죠. 이것은 언약을 지켜가고 있는 내가, 혹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장소가 성막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말씀대로 다 못 살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다 그냥 성막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는 회개하러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곳에 가서 회개하고 한 주간 내내 열심히 죄짓다가 또다시 주의 전에 와서 회개하고, 이것이 성전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의도는 뭐냐면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서 우리가 그저 흔히 지나가는 제일 우리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제사가 화목제인데, 실제로 제일 연관이 있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낙헌제도 드리고요, 그리고 서원제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그 지켜가는 혹은 또 내가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출입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물론 회개도 해야 되고, 잘못한 것은 점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것이 마치 군수창고처럼 내가 마른 내 심령에 영의 양식도 받아야 됩니다만,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곳에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다고 해도 구경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막 혹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걸 봐도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확실한 거예요. 뭘로 확인하려고요? 우리는 그 무엇 때문에 감정을 의존하기도 하고, 그 무엇 때문에 엉뚱한 것, 즉 응답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확인은
예배의 자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시 한번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시 한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속에서 사람이 숨을 쉴 때는요, 물속에 숨을 쉴 때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있어요. 수영을 잘 못한다는 뜻이고요. 물속에서 숨이 물 밖에서 쉬는 것처럼 쉽다. 수영 잘한다는 거예요. 저도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 수영장에 이쪽에서 저쪽까지만 25m 뭐 이런 데 가더라도 중간에 꼭 요만큼 남겨놓고 제 숨을 모셔서 서야 돼요. 근데 수영을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한 번도 쉬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 호흡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 위에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숨 쉬는 게 느껴진다, 아니면 숨 쉬는 게 힘들다,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은 안 느껴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거든요. 여호와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냥 살아가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명들이 그대로 지켜져 가는 거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별히 이 계명을 지켜야지 어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들을 지켜면서 살아져 가야 되고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지킬 것 주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 주시고 감당하라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이라는 말이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내 삶에 있어서 그의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속도전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방향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했느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천국을 향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가며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구 한 교를 보여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 다 암송하실 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다 외우신 거예요? 앞에 나오는구나. 우리가 요즘 주제별 성구 69절을 좀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성구 69절을 뽑아서 만든 건데 그것을 암송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말씀이 폰 안에 있네? 핸드폰 안에 다 있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 거기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을 때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외우겠다는 갈망이 있으면 외워지는 거예요. 한 주에 4개 안 되면 2개라도 외우시고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좀 용량이 딸린다 그러면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금년에 69절 안 되면 반절이라도 외우시고, 그리고 또 내년에 외우시면 되죠. 아마 내년에는 129절로 늘어나겠지만 그 다음에는 189절, 아니 81세 되신 권사님이 629절 외우신다는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하고 나갑시다. 할 수 있다. 다른 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말씀은 외우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요, 자기 머리로만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공부도 성령을 의지하면 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물며 여러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암송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외워요. 우리 부모들이 자꾸 애들한테도
가르치고요. 자꾸만 해도 이제 뭐 6살짜리가 막 외워서 저한테 이렇게 음성으로 해가지고 보내요. 얼마나 귀여운 목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안 된다? 내가 이미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것도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외우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줘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억지로 쉬지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고 할 때는 꼭 병원이 필요해요. 회개라는 병원도 필요하고요, 다시 예배라는 병원이 필요하고요, 헌신이라는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해지는, 즉 지켜지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즉 그 사명을 감당해 낼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즉 그 계명과 율례들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최소한 어떤 사명이냐, 여러분 먼저 넘겨짚지 마세요. 보통 이런 사명하면 다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은 자기가 잘 못하는 게 사명인 줄 알아. 난 전도를 제일 못해, 그럼 전도의 사명. 나는 기도를 제일 못해, 기도의 사명. 그리고 아주 뻔할 뻔짜 사명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 그것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명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2200고지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들은 말씀이 딱 요거 두 개예요. 물론 그 전절도 있긴 합니다만 중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가 들은 첫 번째 시내산 위에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할 때 이 세계는 에레츠, 즉 땅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창조주가 만든 모든 만물은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사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레츠, 즉 땅 위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내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요? 엄마는 왜 나한테 시켜? 혹은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왜 내가 이 역할을 해야지? 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내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삶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동시에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뭐냐? 즉 제사장의 나라로서 살면 되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숨 쉬는 것처럼 그냥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제사장처럼 살아가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 중보하는 사람이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제사장 같은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이 되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그 좋은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게 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소리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 대하여 좋은 말하는 사람, 나쁜 말하는 사람은 나쁘게 갚으시고 좋은 사람은 좋게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하물며 나에게 좋게 말한 사람에게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죠. 축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일축자, 복복자고요. 복을 빌어주는 거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게 성전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물론 예배당입니다만 예배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동인교회, 그러면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동인교회는 참 좋은 곳 같아,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교회가 있어서 이 동네가 살만해, 이러면 그 집은 집값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여기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은 그 집값 떨어질 거예요. 말씀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더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제사장 역할인데, 여러분, 그들이 나에게 좋은 말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말 하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먼저 남들 축복 잘 안 되면 나를 축복하면 돼요. 자꾸 자기를 축복하면 돼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지난주에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을 한 주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말로 축복하세요. 근데 축복하라 그러면 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축복합니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잘 되라, 건강해라,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 이게 다 축복하는 소리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축복할 때 다른 일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음을 전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툭 복음을 얘기하고 나에 대하여 좋은 선언을 한 사람이 남에 대해서도 좋은 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언은 결국 이쁘다, 이게 전부였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그 말이 쏙 들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전 어르신들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게 이쁜 거다. 제가 예전에는 그 말을 몰랐는데요, 요즘 보면 그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올 때 제가 이렇게 집에 새벽 예배 맞추고 가는데,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학생 애들이 교회 앞을 많이 지나가요.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쁨은요 나이가 들면 사라지고, 그리고 사실 그거 다시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마음껏 복을 비세요. 아멘입니까? 이거 못하고 한 주간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한 주간 낭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냥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백성들 때문에, 즉 제사장들 때문에 회사와 또한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관계도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때문에, 즉 여러분이 있으므로 그곳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아니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계명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닫았어. 나는 못 외워. 암송은 못해. 나는 젊을 때보다, 학생 때부터 기억력이 안 좋아. 내가 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이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타고난 달란트, 재능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2차적인 은사를 부어주셔서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물가물해요. 저는요, 이 암송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개혁개정과 개혁이 혼동해서 막 섞여서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닌데 자기 자신을인데 뭐 이렇게 자꾸 산 제사로 드려, 아닌데 산 제물인데 뭐 이렇게 자꾸, 근데 한두 자 틀리는 거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 안 되면 쉬운 성경이라도 외우세요. 개역개정은 좀 어렵거든, 말투가. 근데 또 여러 번 읽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이 플레이스토어나 웹스토어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다운받으시면요, 광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카드처럼 말씀만 딱 볼 수 있도록 어느 분이 만들어 올렸어요. 참 그분 복 받을게요.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좋은 툴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넘기. 그리고 그 말씀에 한 가지 좋은 점이 콤마가 찍혀져 있어요. 이 콤마가 찍혀져 있는 게요, 굉장히 좋아요. 이 끊어 읽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끊어 암송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년 안에 꼭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하시면서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제사장들이라. 그러기에 이제 너를 통해서 만민을 내게로 인도할 것이며 만민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는 빠지지 말고 어떤 민족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심지어는 그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사명, 그래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열방과 세계가 죽게 돌아오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스라엘을 부르시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고 당신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성취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법이요, 숨 쉬는 것처럼 쉽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즉 이제 주님을 향하여 가는 방향성 속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위에 새겨야 돼요. 다시 한번요. 택한 족속이다. 예정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최고의 제사장이다. 우리 다른 말로 대제사장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나라다.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그냥 주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더위도 견뎌내십시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요즘 있는 일은요 2배나 힘들어요. 요즘 하는 일은 여러분 2배, 3배 어려워요. 더군다나 장마도 마른 장마라서, 비도 안 온 장마라서 후덥지근하게 막 지나갔지요. 또 지금도 계속 더운 날씨 계속된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것보다 하는 일들이 2, 3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제사장이다. 누가 날 보고 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직장 편히 다녀. 망해야 돼. 무너져야 돼. 아니 자기 직장에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직장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여러분 이 나라도 그러지 마세요. 살기 어려운 나라, 이놈의 나라에서 못 살겠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 점점 못 살게.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사는 가정, 다니는 직장이나 아니면 이 나라 사회 가운데서 좋은 말 해야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내가 늦게 믿었다, 예전부터 믿었나, 내가 얼마나 빨리 갔냐 늦게 갔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겠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등에 업어 인도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질 것이고 물이 부족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적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왕이시며 대장이 나를 이끌어 오시는데 등에 태워서 할렐루야 그냥 홍해만 걷는 게 아니라 물보적인 마라의 사건도 느비비듬의 사건도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부터 주셨던 그때에도 그리고 더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주님은 등에 업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잊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이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쉽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질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믿어질 때 성전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질 때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그분이 나를 독수리 등에 업고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데 어렵다고요? 다시 한번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내가 그 등에 탔구나. 주님이 나를 등에 업으셨구나. 이걸 확신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그게 바로 제사장들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만나기도 하고 답답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부득불할 일임을 알고 감당하고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될 때도 아버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지치고 쓰러지며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것임을 알고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힘을 얻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등 위에 독수리 등 위에 엎혀진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쉽고 가볍게 감당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도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직분마저도 주여 쉽고 가볍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